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삶의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컵라면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는 컵라면을 3개나 먹고 싶었는데 한 개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성도님들께 배부름으로 설교를 할 수 없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컵라면을 하나 먹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 아시다시피 그래도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간의 대화 장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후 그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은 시몬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며 다시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차마 입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곱씹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현재 우리에게 헌신이나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의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다시 물어보시는 걸까요? 우리가 간직한 마음이 변해버렸음을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완벽한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로 물들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으로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물으신 겁니다. 3번씩 질문함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을 되새기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질문에서 중요한 질문을 찌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스럽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라는 단어를 통해 2번째로 시몬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시몬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앞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겸손히 목소리가 담깁니다.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질문을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이미 두 번이나 대답했지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을 떠올린 듯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똑같은 인간이구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질문조차 여전히 나는 어떤 것에 취해 있진 않은가라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 어린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진실한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선한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되는 물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 나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실 것입니다. 현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시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아끼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물으실 때 스스로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즉, 내 길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신 그 길로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죠. 따름의 길은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여기서 준비란 어떤 길을 오더라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짐을 지게 하시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고난에 대비해야 하는 신비를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지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폭풍 가운데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길도 지나야 하지만 그 길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님들께서 이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어떤 분은 홀로 신앙을 지키며,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모든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감사하는 태도와 좁고 험난한 길로 가셨다는 증거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쉽지 않지만 주님의 길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순종은, 저의 십자가의 순종은 쉽지 않은 길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여행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오니 내가 내 힘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져라 했기 때문에 저는 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내가 늙어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늙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늙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연로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인 시몬 베드로는 그의 고통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18절에서 그는 스스로 원했던 길을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복음의 증거를 위해 너의 팔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지만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시몬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원하지 않는 길을 오더라도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완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말하면 지옥스러운 실패였습니다. 사랑이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봉사하지 못해도, 예전처럼 교회를 뛰어다니지 못해도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예전과 같지 않느냐? 왜 예전과 같이 섬기지 않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지수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은 이미 따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의 기도, 병상에서의 신음, 홀로 지켜온 예배의 자리,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오후에 쉽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합시다. 주님, 남은 인생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남은 인생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이 결코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늘 우리가 사는 지식적인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씨앗이 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더 겸손히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